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 하셨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소리 한 분께 다 소리를 내셔서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자, 소리 맞추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멀리 서서 혀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학생부 어머니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아침에 학생부들은 말씀을 얼마나 잘듣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 둘, 3명. 자, 우리 훈련받은 대로 여러분들 19절 성경 빨리 성경 19절. 자, 큰 소리로 다 읽어요. 19절 한 절 소리 맞춰서 자, 읽는 거예요. 시작. 이 소리가 작아. 안 돼. 다시 아랫배 힘주고 시작. 아멘.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오늘은 맥추절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감사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사회에서는요, 이 3가지 말만 잘해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3가지 말 너무 쉬워요. 그 3가지 말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휴, 2가지 맞으셨는데 1가지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어떻게 저 2가지를 딱 맞추시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2가지를 하셨는데 1가지는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복된 말이고 그거 하면은 더 복을 받겠죠. 근데 이 3가지 말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생활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인사 참 요즘에 보면은 제일 이쁘고 복된 참 저 녀석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 복을 받겠다. 잘 되겠다. 저는요 어떤 아이들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갖냐면 공부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인사 잘하는 애들. 저희 아파트에서도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같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같은 동에 사니까 자주 만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10번을 봐도 인사 안 해요.
인사 안 하더라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10번을 봐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꼭 그 아이에게 축복의 말을 해줘요. 야,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힘들지 더 열심히 해. 이렇게 꼭 얘기를 같이 해주게 되죠. 여러분 주변에서 인사만 잘해도 축복을 빌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주변 사람을 보고 인사하세요? 아파트에서 모르는 사람을 보시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아니면은 세상 말로 쌩까세요? 쌩깐다는 말 아세요? 쌩깐다. 사실 어색하죠. 서먹서먹하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땅만 보거나 뭐 핸드폰만 보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교회 가 보니까 교회표가, 저 동탄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표가 뭔지 아세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이게 교회표예요. 이렇게 크게 붙어 있어요. 그 교회 가면. 교회가 큰 교회인데 교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그걸 꼭 해요. 저는 처음에 뭐 저게 교회표야 그러다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너무 기본적인 것도 못하니까, 안 되니까 무슨 어려움. 죄송합니다, 인사를 못하는 사람이 사랑을 할까요? 인사도 못하는데 남을 사랑할까요? 미안합니다라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를 못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불행한 거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일상생활에서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 본전을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한 발짝은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인간관계에서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이렇게 칭찬받고, 야, 저 녀석은 참 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의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칭찬하고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요?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냐고요. 기도를 좀 잘 못해도, 내가 조금 마음의 성격이 좀 안 좋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한번 저를 따라서 복창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만 잘해도 큰 축복을 받는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더 감사하고 사십시다. 시작. 더 많이 감사하시고 사십시다. 더 많이 감사하고 사십시다. 특별히 하나님께.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맥주 자리에 다른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다른 주보다 조금 한 5분 10분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겨요. 너무 당연히 여기거나 몰라요. 너무 당연히 여기거나 모르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예를 들어서 참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가,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저렇게 좋은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부모님에게서 내가 태어났다. 이거를 알기만 하고 감사함만 가져도 그 아이는요, 미래가 여러분 확실히 보장이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여겨.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자녀들을, 친구들을 보면서 깨닫지도 못해. 여러분, 그 아이가 잘 되면 어떡하겠어요? 혹시라도 그 아이가 지도자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불행해. 부모는 그걸 바랄 줄 모르지만 감사를 모르고 당연함으로 알고 오히려 또 그런 부모에게 막 원망, 불평을 하고. 여러분, 그런 아이가 잘 되면 어떡하겠냐고요? 좋은 대학을 가면 어떡하겠냐고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사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멘을 못하세요? 아멘? 네. 아니 뭐 공부 잘해라, 뭐 좋은 대학을 가라, 여러분 그거 하기 전에 내 자녀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아는 자녀예요. 그러면 나는, 부모인 나는 어떤 거예요? 아니 나와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저런 자녀를 줬지? 어떻게 저런 아내를 줬지? 저런 남편을 만나게 했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며 살고 있지? 그럼 이걸 너무 당연히 해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너무 당연히 하나. 감사가 없어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네가 내 자녀가 돼준 게 얼마나 나한테 감사한지를 몰라. 그리고 어떤 자녀들은 내가 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맥추절의 절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 감사의 절기를 명령하시면서 특별히 이 맥추절은 한 해 동안에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처음 건 귀하잖아요. 모든 게 처음 기억, 처음 경험, 처음 추억, 처음 것 다 귀하잖아요. 근데 그 귀한 거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라. 이 안에는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이 많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택한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처음 것이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이제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성경을 내용을 읽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에 사회적으로 가장 무서운 병은 여러분 문둥병이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병,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 요즘에 무서운 병들 많잖아요. 그렇죠? 아, 이 병은 걸리면 죽는다. 야, 이 병 걸리면 이거는 끝나는 거다. 막 이런 무서운 병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문둥병이었어요. 그 병의 원인을 몰랐어요.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둥병은 이 피부 접촉으로 인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전염병, 이 문둥병이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돼요. 격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격리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강제적으로 격리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건 무서운 병이다. 그리고 막 살을 썩게 만들어요. 막 고름이라고 살을 썩게 만들어요.
막 이게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병이에요. 무섭고 혐오스럽고 또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러운 병, 그리고 외로운 병,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불행한 병. 그렇게 이 문둥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병이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야, 나 병 나았어 그리고 마음껏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날 수 없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다 진단을 해보고 병이 나았다 하고 증명을 해줘야만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병이었어요. 이 병이 1871년에 한센이라고 하는 의학자에 의해서 이제 원인이 밝혀져요. 아, 이게 나균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이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병을 나병이라고 또 불렀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의학적인 용어는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부르잖아요.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신약, 구약, 신약 성경 모두에서 이 무섭고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운 이 병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목할 사실입니다. 좋은 병도 아닌데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요. 그랬다가 또 고침을 받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모세가 여러분 잠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불신의 마음을 가졌다가 이 모세가요,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이 문둥병에 걸려요. 모세가 그리고 고침을 받아요. 그랬다가 그것을 다시 스포맨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이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또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때의 뜻이 있었겠죠. 열왕기 5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왕 다음에 모든 권력과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영웅이었던 사람인데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아무리 해도 어떤 수를 써도 이 병을 고치질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집에 어린 여자 종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한번 가서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얘기를. 그 말을 믿고요. 일개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요단강가에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자존심 내려놓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의 말씀은 26장에 보니까 남유다의 10대 왕이 우시야 왕인데요. 우시야 왕이요 16살의 왕위에 올랐다가 52년을 유다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 나라를 강대한 나라 그리고 번성한 나라로 만든 그런 아주 왕입니다. 그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노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교만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교만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별궁에서 지내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또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문둥병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인간의 모습,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영적으로 보면 이 문둥병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 병을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병에 걸리면 절망과 죽음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하고 똑같아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영혼은 썩어 고름이 나는 문둥병자와 같다.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실존 철학자인 케르케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죽음에 이르는 병.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절망의 삶이다. 그런 내용들을 그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영적으로는 이런 혐오스러운 문둥병자와 같은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저주받고 죽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이런 절망의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더 세상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그래요. 더 세상에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보려고 그래요.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의 상처와 질병을 가려본들, 여러분, 겉으로는 가려져도 속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모여있다가 멀리서 예수님 계신 걸 보고요, 성경에 보니까 소리쳐서 외쳤다 그랬어요. 뭐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겠느냐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삶을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7장, 오늘 본문 17장 12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정독을 해보시면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그냥 읽고 지나갈 내용이 아닌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상황, 가족들과 격리가 돼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과 격리되어서 소외되고 소망 없는 절망, 온몸이 썩고 고름이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스러운 질병, 결국 죽음을 향해 가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던 이 절망적인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느냐? 예수님은 희망의 존재,
예수님은 생명의 존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귀로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멀리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마을에 그 문둥병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들을 고쳐주시려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거라고요. 문둥병자처럼 소망도 기쁨도 행복도 없이 살아가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희망이 넘쳤겠어요.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세요? 그 희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셔요?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격할 일이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마치 풍랑이는 밤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생명의 등대를 발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간절히 호소할 수밖에 없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목이 터져라, 창자가 끊어져라 외치는 거죠. 다른 얘기를 못해요. 고쳐달라는 말도 못해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문둥병자들의 기도처럼 돼야 되거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간절한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오늘 성경 말씀이 띄우는 대로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뭐라 그러셔요? 가서 뭐라고요?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아니, 너의 몸, 네가 병을 고쳤다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네 병이 나을지다 이렇게 선언하시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는 자들에게 입으시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이시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응답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어떤 이유를 안 달아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럼 내 병이 나은 건가요? 뭐 이렇게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당신들의 몸을 보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주받고 썩어가고 죽어가던 자기들의 육신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며 그 순종의 길을 간 거예요. 아멘? 그랬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 저주와 혐오와 고통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를 보니까 서로가 깨끗해진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여러분 포인트예요. 저주의 병, 죄의 병, 죽음의 병, 절망의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까?
어떻게 여러분 깨달으셔요? 뭐 때문이에요? 물론 주님의 말씀에 계셨지만 바로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순종하는 믿음.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교만해진 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한번 따라서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이 사울 왕이 못 깨닫죠.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감사의 믿음 그리고 감사의 실천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의 믿음과 감사의 실천이에요. 자 보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다시. 그것도 그럴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병이 고침을 받으니까 보고 싶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먼저 달려가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면 더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보여야 되잖아요. 빨리 증명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한테 먼저 가실래요? 아니, 바꿔놓고 생각해요. 역지사지로. 자, 내가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 깨끗해졌어. 누구한테 먼저 가시겠어요? 제가 볼 때 10명 중에 9명은 제사장한테 달려갔을 거예요. 왜? 확인서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달려갔을까? 집으로, 가족들에게 달려갔을 것 같아요. 아니신가요? 아닌 척 하시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 사마리아 사람. 왜 이 말을 특별히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혼혈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니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야. 개 같은 자들이야. 상종도 안 하던 사람. 하필이면 10명 중에 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이 나머지 9명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10명 중에 어느 편에 속할까요? 죄송하지만 9명의 편에, 9명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과시했던 9사람은 예수님께 안 돌아왔어요. 무시당하고 조롱하고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의 감사의 믿음을 보시고 나머지 9명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끝났지만 그 한 사람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의 감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보다 더 큰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17절에 19절 말씀 오늘 말씀 맺혀갑니다. 17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뭔가 가슴에 와서 팍 하나 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마음이 지금 교만해져 있거나 아니면 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강팍해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거나. 오늘 이제 말씀 맺어 드릴게요. 오늘 맥주절과 그러면 이 문둥병자를 고친 이야기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맥주절의 절기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하는데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써요. 이 특별히 여러분 이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명령을 하실 때는 감사를 하나님께 해라라고 하는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하라? 감사의 예물의 양을 뭐 소나 양이냐 뭐냐 이거를 정하지 않고요. 너가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깨달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77절 혹은 초실절 이게 다 맥주절을 의미하는 호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양을 정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하셨다. 그게 첫 열매로 드리는 맥주절의 의미다. 그리고 자원하는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그거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드려라. 이게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예요. 자, 오늘 이제 결론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16장 15절 읽고 이제 말씀 맺을 거예요. 16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이 맥주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원하는 감사의 믿음이 되고 예물이 되어져서 또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삶에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희망찬 삶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